네,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로 믿는 것은 현상유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현상이나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도대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좋은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기적을 믿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문제와 이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이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얼마나 신나는 그런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야구 경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9회까지 가다가 이렇게 지고 있던 그런 팀이 홈런 한 방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세가 역전해서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기쁨과 환희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은 기적을 몰고 다니시는 분처럼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일도 하셨고요,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할 때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의 활동에서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0절에서 44절까지 여기 내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3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게네사렛 동네로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서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의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예수님의 옷가에다 손을 대는 그런 사람들도 이 모두가 병이 치료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경우에 이런 기적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도 가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김상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병들어서 24시간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우리 김상환 집사님은 다시 회복이 되셨습니다. 또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당신은 평생도록 누워서만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나아가지고 지금 양평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들은요, 이런 것을 보고서 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도한다고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나았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한다고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 삶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이 현상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빌딩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빌딩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딩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요, 수도세도 엄청나게 나오게 될 것이고, 전기 요금도 엄청나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인건비도 엄청나게 유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만약에 그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만약에 이것을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건물은 팔아서 치워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이 이대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요, 이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고, 물도 공급이 돼야 되고, 수분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이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이것을요, 지금 유지를 시켜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한 번씩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셔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경우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조차도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세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언제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었으면 그거는 모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요, 개구리가 온 이 애굽의 천지를 덮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가 득실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맨 끝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이 다 죽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초태생만 죽는 겁니까? 어떻게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것만 죽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나갈 때는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언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였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적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거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정하시던 해당하시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때는요 엄청난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당했었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이 말을 하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라고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나냐? 그거는요, 이 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부흥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요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럴 때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적을 바란다고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치열한 영적인 그 전쟁터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마다 각각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요,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교지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막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킬 때, 그럴 때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에 붙잡힌 이 자들을 건져내서 예수님을 믿게 할 때, 이 영혼을 구원할 때, 그때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침체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킬 때, 그럴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 기적의 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마치도요, 나무가 쌓여 있는 곳에 나무가 쌓여 있는 거기다 갖다 불을 던져버린 것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적의 근원지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진앙을 우리가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진앙을요. 진앙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한 가운데를 진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앙지,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은 진앙지가 어디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기적의 진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게 되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가난하게 되면은 이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절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라마다 국민들을 돌보지 않으면은요,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집단적인 굶주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설사 굶어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만성적인 그런 굶주림의 그런 고통에 빠지는 경우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든가 이런 가난한 그런 나라들 보게 되면은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수탈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저 모두가 다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나라 이 지도자 중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거나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주인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는요, 가끔 주인이 없는 그런 양들이
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뭐 주워 먹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때리면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덤빌거면서 때리면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양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표현하게 된다면 마치도요 주인 없는 개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주인이 없는 그런 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몸은 삐쩍 말라가지고는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동네 개들한테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동네 개들한테 물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잘못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몽둥이로 휘두르게 되면 도망다니는 그런 개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단순히 복음만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데려오라고 그래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병이 치유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시면서 따로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같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할 그럴 생각이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슬렁 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무엇인가 따뜻한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도저히 복음만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 뒤에 그 무엇인가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진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식주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요 이 예수님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지금 오는 것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목적이 아무 목적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아마 주인이 없는 그런 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개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중랑천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강아지들은 주인이 딱 목에다 목을 걸어가지고 탁 데리고 다니는데, 그러면요 이 강아지들이 뒤에다 꼬리를 탁 자신 만만하면서 뽐내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개는 어쩌면 꼬리가 쭉 쳐져가지고는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강아지가 주인이 데리고 오는 가까이 오면 들어가 그러면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뭡니까? 유대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주인이 없는 그런 개처럼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떤 힘도 없이 그래서 구경거리나 하러 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 목적이 없이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기대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먹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예수님은 비록 이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 빵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가서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은요 그때 밥을 먹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또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좋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약을 구해다가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빵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빵이나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언제든지 싹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중들은요 별 이렇게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 구경만 하고 가도 충분히 그들은요 만족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이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할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이 먹을 것이나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그런 양식을 이 사람들에게 뺏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시간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 사람들 가서 보내버리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비록 주인이 없는 그런 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고, 특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도장을 한번 그들에게 딱 찍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을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누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오늘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제자들이 빨리 사람들 마을로 보내가지고 뭐 먹을 것을 사 먹든지 하든지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질을 바락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200일에 해당하는 그런 이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도 있어야 되고, 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군중들의 사람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해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만나를 먹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가 염려할 것도 아니에요. 그 걱정하고 염려하실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만 듣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도장, 사랑의 불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알아보았더니 그 가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요 가서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떡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이 떡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 먹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그 말씀을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가서 가져온 떡의 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떡이 몇 개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사람 먹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말하고 오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떡 1덩어리 가지고 떡 2덩어리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작게 쪼개가지고 2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똑같은 크게 떡을 2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도 2마리 가져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군중들을 먹이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제 50명씩 또는 100명씩 다 이렇게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때를 다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다 가서 나눠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떡을 먹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5,000명이 넘고, 그리고 나머지 광리로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넘게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도 5,000명이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지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요 이렇게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먹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어쩌면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받는데 주시려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생각도 하나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 찾아간다거나 정말 가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한다거나 뭐 그런 일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우리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지 않으니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 믿든지 다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사랑의 불도장을 찍어 주신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중표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먹고 살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같이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일 수도 있고 소년이 바친 버릇떡 5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야를 먹여주는 까마귀 물과 드는 그런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적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먹고 살 길이 없고 앞길이 막막해서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되지 않으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하나님께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